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의 권능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마음의 그 생각을, 분주함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도로서 날마다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질문 앞에, 인생의 질문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는 내 자신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배경과 환경, 또 나의 직업과 명함,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나의 평가를 다 빼고 나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셔서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 바빠서 나의 내면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나의 몸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나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고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내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책과 그런 절망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미처 내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서게 되면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큰 줄기로, 기둥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그 가치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때에 힘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그와 같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던 자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대단한 충성심, 그리고 그와 함께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종의 질문 하나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책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를 흔들며 나아갑니다. 위기를 통해서 흔들게 되고요. 환난을 통해서도 흔듭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침체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의 모습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늘 심어주면서 우리가 침체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위기 앞에서 속아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단정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의 늪에 여전히 빠지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특별히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정체성이 온전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도서는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척박한 그 그레데 섬에서 외롭게 목회하며 나아가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자기 소개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문장으로 먼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환경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확신 또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과연 이토록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었으며 주님께서 주신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토록 당당한 정체성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정체성을 깨달았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부심, 자긍심, 당당함,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정체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은 어떻게 쌓아갔던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쌓아왔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세가 실로 당당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 언어 그리고 전통 그것에 완벽하게 통달한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던 그것을 온전히 통달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교회를 또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나아갔던 열혈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율법 조항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흠이 없는 자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완벽한 조건 위에 정체성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취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워놓고요. 당대 사회에서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는 정말 마치 화려한 명품처럼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부심도 그렇게 넘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단해 보이던 정체성은 단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빛 앞에 바울은 완전히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을 본 바울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외칠 만큼 자신의 열심이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갔던 모습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무서운 죄악의 모습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것, 마치 가짜와도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대전환을 이제는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목숨처럼 아끼면서 나아갔던 것을 한순간에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품고 나아갔던 그 정체성의 시간들을 나는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이제 완전히 내 안에서 조금 더 머물 수 없도록 나는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나름대로 단정 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이 무능하다라고 말하면 마치 내가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쓸모없다라고 말하면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 줄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가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정체성의 근거를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학벌과 기득권, 세상적인 가치의 정체성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의 범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올바른 정체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거룩하신 말씀 위에 이제는 내가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정체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리를 거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의 이 가치의 시간 가운데 세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날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에 내 인생의 뿌리를 우리가 두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정해놓으신, 나를 향하여서 정의해 놓으신 진짜 내 모습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정체성을 다시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맡기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저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나를 올려놓고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평가는 마치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요, 변하지 않는 완벽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 올바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존귀함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말씀 위에 새롭게 발견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제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짧은 그 고백 속에 정말 놀라운 영적 DNA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정체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소유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던 삶의 시간들은 완전히 끝내버리고요,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왕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거룩한 전령,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을 보낸 왕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과 그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며 그대로 전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소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그곳에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나약하고 부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보냈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권위를 의지하면서 당당히 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한 자신의 삶이 새롭게 재정비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에 예수 없이 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대립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두 종류의 정체성이 늘 싸우며 나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예수 밖에 있는 정체성,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세워진 예수 안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예수 밖의 정체성은 어때요? 철저히 세상의 조건으로 맞춰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이 화려한 명성과 눈에 보이는 소유가 채워질 때 나의 가치는 더욱더 증명된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불확실한 정체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그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치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생의 실패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을 마치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평판과 안락함이 사라지고 나면 내 존재 가치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깊은 절망, 우울의 늪으로 인생이 끌고 내려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예수 안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던 삶의 배경은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알맹이가 드러나며 나타내듯이 예수 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의 근거가 나의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며 나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만 확고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험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찬송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룩한 사도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쓰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세상의 명함에 내 영혼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를 정의하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온전히 거절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화려함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듭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작은 시련 앞에 녹아내릴 가짜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연단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마치 완전히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찬란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정체성을 주는 이 사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참된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어지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인지 사명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과 정체성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이 항상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나아갔던 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 위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여서 참된 믿음을 심어주며 나아가는 사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을 더욱더 은혜롭게 양육하며 나아가는 사명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 사명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 정체성은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들게 되는 것은요, 디도서는 바울이 그의 신실한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디도는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갔던 자입니다.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디도의 모습입니다.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장엄하게 자신을 밝히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며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불렀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는 영적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사도의 책임감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의 종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롭게 싸우며 나아가는 디도를 위한 것이죠. 목회적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입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은 척박함이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사역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끊임없이 나눠지며 분열하며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장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낙심과 좌절의 모습이 디도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때 스승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상황이 흔들리는 나약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 역시 이 놀라운 선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그 사명의 시간들을, 복음의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에 기죽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내가 넉넉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평범한 자리, 일상의 자리, 그것을 마치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으로 삼고 나아갔던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자의 모습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길러냈던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입니다. 유니게는 이름 없는 평범한 유대의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영적으로 척박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돌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가사일과 육아, 지쳐있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아이를 키워 신앙의 모습으로 키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이방인의 남편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그렇게 고뇌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디모데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품 안에 안으면서 이 아이를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온전히 칭찬하면서 극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삶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영적 의욕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자리가 실상은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날마다 복된 생명을,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붙여놓은 나의 가치,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여서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진정한 내 가치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날마다 사명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을 마치 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진정한 정체성, 정말 근거를 오직 말씀 위에 두며 내 안에 진정한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판과 조건에 흔들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험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제자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영광스러운 사명의 재단으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으며 나를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정체성 오직 말씀 위에 근거를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판 조건에 흔들리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말씀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보냄을 받은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명의 재단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가정과 직장의 모습, 생업의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귀한 간절함과 부르짖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터와 가정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재단으로 삶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크신 능력,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모든 평판 기대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를 지으신 거룩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
예수 안에 진정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매일의 일터와 세금의 현장 위에, 신앙의 재점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